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아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걸로 믿습니다. 아멘. 지방의 모 일간에서 오래전에 얼마 년, 2년 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희한한 나라다. 군사적으로는 21세기형이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1000년 전이다. 저렇게 김정일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잘 알다시피 후계 구도가 불분명하다. 과거 김정일은 20년 공들어, 과거 김일성은 20년 공들어 김정일을 후계 작품으로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김정일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잡지책인지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은 숨어 우는 바람 소리라. 재미는 들리죠. 숨어 우는 바람 소리. 이 소리가 이 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 적어놨어요. 여기는 아직도 당신이 이 땅에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 조국을 위해 한 번 더 뻘떡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일 씨도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백만장자로 살았던 되기 전에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경제 불황이 덮칠 때에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죽을 이유를 찾았어요. 모든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진 데일 카네기는 찬스다. 이대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이 있어서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강 쪽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사람이 불러요.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뒤를 아무리 죽으러 가더라도 부르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널판지에다가 이 바퀴를 달아가지고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끌고 막 오면서 선생님 연필 한 자리 사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포켓에서 그때 있는 $1를 그 사람에게 휙 던져주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선생님하고 계속 번을 따르면 2번이나 따라오면서 계속 선생님하고 부르면서 소리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는 알았어요. 자살할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자살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훗날 이 카네기는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로 그는 믿음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카네기라는 그런 정말로 인물이 되어서 참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나 또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한 인물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죽고 싶죠?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이 말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니까 공부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생기면은 스탑, 일하다가 스탑, 묵 잡고 일하는데 먹자, 묵 잡고 일하는데 먹자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면은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좀 가련하고 처근한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잘 못 먹으면은. 그같이 인간의 어떤 이 욕구,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욕망. 그러나 이 욕망은 자칫하면은 이 삶의 자체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욕망이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차원을 높여가지고 최고로 되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성공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성공이 이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도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회도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벌써 제국을 바꿨든지 아마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는 성공하기 위한 목회를 생각을 하고 성공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굉장히 이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공은 언제든지 경쟁심이 있고 또 남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남과의 어떤 이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긴장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살고 또 때로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도 하는 것이죠.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내 인생의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또 돈 버는 것도 정치도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 존재의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성공은 걸렸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이건 참 불쌍하게 전락이 되어가는 순간이죠. 진정한 우리 인간의 그 목적과 꿈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찾을 때에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뭐냐면요, 더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더 열정을 품을, 세상에 어떤 것이 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자기의 그 존재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디에 죽고 달려있느냐? 내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없으면은, 그럼 죽어도 그만이에요. 혹시 자기는 죽어도 그만인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죽어도 뭐 아무도 섭외해주지도 않을 거고, 뭐 있어나 마나 그만이야. 다행히 한 사람도 없군. 그렇다고, 살아있어도 뭐 있어나 마나. 그런 사람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네. 참,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같습니다. 죽어도 의미가 없는 자가 있고요. 살아있지만 역시 의미가 없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얘기해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삶과 죽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혼으로 딱 따져가지고 삶과 죽음을 하게, 이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삶과 죽음은 반대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보면요, 삶과 죽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삶과 죽음을 두 개로 딱 극과 극으로 나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도 하나고요, 사명감 앞에서 볼 때도 사명을 이해한다면,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나 죽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삶과 죽음은 사명 앞에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삶과 죽음이 하나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져갑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요? 죽을 수 있습니까? 끝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실을 가져서 삶과 죽음에서 좀 자유하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밥 먹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죽겠다. 이런 사나 죽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느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성공하면 살고 성공 안 하면 죽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느냐, 내가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익하기다. 죽음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정말로 내가 할 일이 어떤 열매가 있는데 내가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내 자신이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좋겠느냐,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님도 이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끝장낼 거냐 말 거냐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고민이 행복한 고민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뭔가 띠 내릴 것이냐 많을 것이냐, 그게 행복한 고민입니까? 에? 수면제 갖다 놓고 한의원 갖다 놓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행복한 고민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는 걸 사는 것이 내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3절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거 사는 거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훨씬 더 좋은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구나. 그러나 22절에 뭡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열매로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은 자기가 죽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어떻게요? 빌립보라는 그런 성도들을, 영혼들을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니 참 귀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일꾼 만들고, 이것이 내 육신의 일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천국에 가서 주님과 아주 안식을 누리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 이렇게 이제 둘 사이에 지금 내가 끼어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편지 쓸 때 어디에서 선다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서 그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 감옥은요.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 의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것이 오히려 더 낫겠구나. 그렇게 자기는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그 옥중에서도 죽지 않고 나올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돌봐야 할 것도 있고, 또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떠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떠난다는 뜻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왜 떠나려고 그러느냐? 저는 뭐냐면은, 이 떠난다는 뜻은 야영지에서 텐트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영 한번 쳐본 적이 있습니까? 텐트를 치고 야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집을 떠나는 것이죠. 야영은요. 잠시 집을 떠나서 여행하던 그 야영지에서 그 텐트에 말뚝을 꽂고 그 로프를 풀고 천막을 걷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행해본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소망. 그렇죠? 여행이 아무리 재밌어도 집에 가고 싶어요. 한참 하다 보면은. 집의 안식과 편안함, 그런 내 본향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 우리 본인에서 지금 텐트 생활 그만하고 나그네 생활 그만하고 내 집에 좀 가고 싶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주는 밥도 먹고, 아멘. 그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 그만하고, 그런 뜻이, 떠난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다가 본향을 향하여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배가 원래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원래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 잠시 정박해서 기름을 넣고 뭡니까? 물을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그 본 항구로 가잖아요. 중간에서 이 기찻길에서 연료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란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면서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지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면서 훈련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준비 잘 했다가 이제 오너라 할 때에 그 집으로 본향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는요, 예수 믿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뀌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자꾸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좀 더 훈련을 시키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훈련을 시켜서 깨달아야지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 쓰시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힘들지만은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본향으로 떠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난다는 의미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문제를 다, 의문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해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진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어린 것을 왜 죽도록 놔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내 자녀가 먼저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자녀가 먼저 가고 내 아내가 먼저 가며 여러 가지 왜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은 그 이유를 다 알게 되고 천국에 가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보면요 많이 알고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옵니까?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니까 항상 어떻게요? 감사하고.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면 가보면은 다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은 잠깐 후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사람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이요. 얼마 길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릴 때에 부모와 헤어지고 형제와 헤어진 사람들이 늦게 3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4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5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만났어요. 우리는 30년 전에 다 천국 갈 것 같고,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40년 전에 다 가고, 50년 전에 천국에 터졌다가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못 만나면요, 이 땅에서 서로 만나려고 가지 말고, 딱 메시지 하나만 주십시오.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상층에 올라가면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제 아들, 딸이 미국에 있지만은 제가 늘 마음속에 분명히 제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옆에 같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처음에는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솔직히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이 가까이 있는 친척을 자주 만납니까? 저도 못 만나죠. 저는 미국에 있는 내 아들, 딸들 더 많이 만나. 모디는
임종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지금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이다. 멜로가를 쓰는 날이다. 얼마나 그 죽음이 떳떳하고 확실하게 살아간 죽음인 줄, 삶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은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삶인지 사십니까? 주님을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이 많고 괴로운 거예요. 아멘.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그래서 수고와 고생과 슬픔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은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좀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에게 복음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요? 가고 싶지만은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살아있는 의미가 가치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있어요? 이사는 않아요. 밥만 춥네.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또 가치 있어요. 그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로 여러분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만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에는 하나님 천국 KTX 좀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 보면은 제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최선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직장생활에도 도전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좀 도전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걸 알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지만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거기서 자꾸 내 또 만족시키려고 그러죠? 왜 속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착각을 버리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구경하려고 로마에 하루? 로마 구경하려 가려고? 로마는 그때 로마 큰 제국의 수도였고 바울 당시 세계 중심지. 지금 관광지가 됐지만은 그때는 세계 중심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멋있게 복음을 한번 가이사한테 한번 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영혼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이 듣기를 원해서 나는 아버지 품에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안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요? 인정하니라. 할렐루야. 꿈을 꿔도 어떡해요? 복음적인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해몽을 해도 복음적인 해몽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개꿈을 꿔가지고 말이에요. 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일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복음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가니 우리는 어디다 올인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고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요? 죽는 게 인생이다 말이에요. 이거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고 헛되고 가치없고 여러분 하나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죽는 건 살아나 죽는 건 하나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예요. 죽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니까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별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별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감동을 받아 올라가면 고난이 있다는데요.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사방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 성령이 그렇게 감동해 줘서 그럼 가지 말라는 것이 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끊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만약에 자기 신변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안 올라가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신변을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안 올라가실까요? 안 올라가셨죠. 왜 내가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아멘했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신변의 안전을 생각한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단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성령께서 핍박이 있다고 알려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해몽을 따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생각을 달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생명의 유혹이 있으니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다고 알려준 것은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핍박이 있으니까 잘 각오하고 감당하고 그 감당할 각오를 하고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앞날이 점칩니까? 사람들이 미션하고 점치는 이유가 뭐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점치죠. 그래서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 동쪽으로 가면은 힘드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아 그러잖아요. 동자만 나오면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물을 조심하라 하면 이 물물도 들들들들들 피할까 그냥 무조건 좋지 않으면 피하려고 그래 무조건. 복음은 그렇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면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면은 동쪽도 조심하고 물도 조심하고 서쪽에 오는 기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미신이다 말이에요. 앞날에 관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만 쓰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복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액땜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선교를 위해서 내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고 헌금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건데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이건데 내가 출세하는 이유가 이건데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건데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요래저래 피하고 요래저래 피하고 그거 아니다.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전적으로 미라선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의 뜻이라면.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2008년도인가 로마를 갔다 왔어요.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 복음 전하고 터키 그리스 지역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나도 로마를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고 로마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비장한 각오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그 배선상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가지고 했냐면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이제 할게 정말 바울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로마도 가야, 우리 로마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페리스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로마를 갔지만 바울이 그렇게 안 갔죠. 바울은 걸어서 불편한 교통수단 이용하고 갔을 겁니다. 우리는 아주 항공보험도 다 들어가고 생명보험 다 들어가 갔지만은 바울은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갔고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식당 다 예약해가지고 그 주는데 그냥 먹고 그냥 맛있니 맛없니 평가하면서 가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금주를 가면서 목말라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여정길을 왜 로마로 간다고 했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편리하게 며칠 만에 갔다 왔지만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컨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어려움을 왜 그렇게 감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지는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제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술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죽을 뻔했는 고생이 많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뭐가 지금 자기에게 제일 염려입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라. 할렐루야! 영혼을 위하는 염려다 말이야. 이건 내 죽고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자고가 썼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직선하는 거 아닙니다.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발견해 가면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 것이며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염려 없고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삶이요 삶은 복음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간 것은 세상의 최고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정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로마는 바울로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했지만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이 로마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이 계세요. 삶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갔듯이 내가 하여 나아갈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요, 내 가정이요, 내 친족이요, 그리고 이 동네의 이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근세가 많으시면 가슴을 헐떡 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삶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놀라지 마십시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여러분 인생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복음에서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런 인생을 한번 엮어가도록 하나님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소리치면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소리쳤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임을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떳떳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복음을 위한 죽음이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전 인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4월 24일에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내 재정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